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이 최후의 만찬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한 번 더 기록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성경에 총 4번이나 기록이 됐고요. 주님께서도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찬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함이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다른 기록과는 좀 다르게, 좀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같이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로 흘리는 새 언약이다 하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만찬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찬식의 내용을 자기까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나 보네요. 하고 그렇게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정말 이 성찬식의 내용을 누락시켰는가 곰곰이 따져보면요, 오히려 누락시키기보다는 성찬의 내용을 그 의미에 있어서 좀 더 풍성하게 보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나누셨던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어디에서 말씀하여 주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 무리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같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담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이미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매월마다 나누는 이 성찬식에서 단순히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 예식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주님의 그 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일찍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걸 말씀하여 주셨던 거고, 사도 요한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이미 써놓은 거죠. 그러니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빠져있다, 물론 그 형식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어떠한 복음서보다도 더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세족식 역시도 성찬의 의미를 또 다른 각도에서 밝혀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이라는 동일한 형식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성찬식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고스란히 그리고 더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들어가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누구의 발부터 씻겨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지만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 내 발은 절대로, 내 발은 영원히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쿠 예수님, 왜 그러세요? 오히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예수님 자리에 그냥 앉으세요. 이런 건 우리 아래 것들이 야죠 하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베드로 차례까지 아무런 이야기 없이 온 게 더 신기한 겁니다. 근데 역시 우리의 베드로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마음 충분히 헤아리실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뭐 대견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못 이기는 체 하면서 그냥 자리에 앉으시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뭐 씻겨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뭐 전환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장면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센 말씀이에요. 이게 단순히 예의와 뭐 배려 차원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닌 거예요. 뭐 물론 우리가 가끔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형님 제가 이거 할게요. 그러면 너 그럼 다시 나 못 볼 줄 알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님이 뭐 안 보든지 보든지 뭐 상관없이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런 장면들이 종종 연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게 진짜 안 본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서부터 정말 정색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뭔가 모르는 단호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당황한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물러나실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안 시켜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의 그 씻겨주는 섬김이요, 단순히 모범적 의미로서의 섬김을 넘어서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씻겨주시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모범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말씀이 안 나오죠. 이 씻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씻겨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씻기는 것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또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씻김의 섬김을 받은 사람만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씻김의 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 씻김의 섬김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뭐겠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섬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는 그 대속의 섬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찬식 때 떡과 잔이 주님의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 씻기심도 주님의 십자가를 똑같이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당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그런 섬김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섬김이 아니죠. 그건 무슨 위협이나 무슨 뭐 협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섬김만큼은 달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섬김은 단순히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 섬김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시는 대속의 섬김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 섬김을 거절해 버린다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그냥 내가 부둥켜 안고 있겠다는 뜻이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무슨 야박하게 감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리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족식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섬김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단순한 감동적인 사랑의 섬김만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건 오히려 너무 일부만 보고 너무 피상적으로만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 본다면 오늘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족식에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섬김, 죄 씻음의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 세족식 역시도 성찬식이 보여주는 그 본질과 완전히 동일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족식이나 성찬식이나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포커스만 좀 달리한 거예요. 포커스만. 성찬식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이고, 세족식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죄가 씻김받은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차이 정도만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죄 씻음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들여다봅시다.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없어요. 씻김 받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죄 씻음의 섬김을 받지 않고서는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냐 하냐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과연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그저 단순한 스승과 제자 정도의 관계로만 그렇게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과 행동들이 지혜의 말씀이고 모범적인 행동이 돼가지고 나를 지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씻어 주어야만 한다. 그래야 네가 나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걸로 전 충분히 깨달았다고요. 예수님 정말 훌륭하신 사랑과 섬김의 대명사입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예수님 샘플 잘 봤다니까요. 왜 저를 굳이 씻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필요까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는 반드시 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빠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예외 없이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 죄 씻음의 섬김이 굳이 나에게까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 무슨 의미겠어요? 자신은 그렇게 죄 씻음 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에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아니야. 예외를 두지 마세요. 예외를 두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럭저럭 정말 착하게 살아왔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역설적으로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주님의 십자가가 별로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가장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앞에서 주님 십자가는 적어도 저한테는 필요 없는 짓입니다. 저한테는 쓸데없는 일을 하셨네요. 그 말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무참하게 짓밟는 모습이에요. 아니,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쓸데없는 일 하셨네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바로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 나는 거기서 예외입니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정말 크게 모독하는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스스로 죄 없다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돌아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든지, 아니면 죄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기준에 맞춰서 그냥 살아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더 깊이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자는 역시 6계명을 어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음욕을 품는 자는 역시 7계명을 어긴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는 나 하나님께 이미 다 드렸으니까 나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 역시 5계명을 어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담내지 말라,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난 정말 떳떳한가? 난 정말 떳떳한가? 떳떳하다면 그러면 떳떳한 이유는 뭔가? 우리가 생각을 안 해왔으면 모르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의 말씀, 이 기준에 우리 자신을 넣어보면 대부분 우리의 모습은요, 나는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고개를 못 들어야 정상입니다. 자, 근데 그래도 여전히 떳떳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본 게 아니에요. 자신이 설정한 기준으로 본 거예요. 자신의 기준을 포기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너무 엄격하고 너무 과격한 기준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경건하고 얼마나 엄청난 반역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 반역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는 것도 어쩌면 더 그게 더 무시무시한 죄악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세운 바 가장 정의로운 법이 있는데 왕 앞에서 그 부분 옳지 못합니다. 제가 세운 기준이 훨씬 더 정의롭고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 얼마나 오만방자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단 그냥 넘어가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네가 세운 기준으로 이제 너의 삶을 판단해 보자. 그렇게 판단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넣어보세요. 그럼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옳다라고 하는 바에 나는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가? 정직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100% 부합하면서 살아요? 나의 마음과 행동이,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일치해요? 아니요. 솔직히 우리 안 그렇거든요. 내가 옳다 하는 바는 알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금 정직하게 안 넣어봐서 그렇지 자신의 기준만 자기에게 들여다봐도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게 딱 나와버려요. 이제 유일하게 남은 변명은 뭐냐면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난 상대적으로 낫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나으니까 상대적으로 나은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겠잖아요. 이러한 한글 하나 딱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은 대우를 받는다 한들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해가지를 못해요. 그죠? 변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운 기준에도 우리는 합당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윗자리에, 제일 윗자리에 있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으니까. 지옥에서 제일 윗자리에 있다? 상대적으로 지옥의 꼭대기에 있다? 지옥은 지옥이에요. 이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현 주소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하나님 고작 그것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부인하는 또 다른 죄악의 모습에 불과해요. 그럼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역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말 아니에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자신은 마치 죄인 아닌 것처럼, 나는 예외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랑 나는 상관없다. 그 말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인들이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못 보아서 그렇지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같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우리는 정말 죄인이 맞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없어요. 죄 씻음 받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만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을 알고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시는 진리의 교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서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언뜻 보면 예수님의 씻어주심은 발만 씻어주시는 것이고 목욕의 깨끗함은 뭐 다른 것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사람 자체를 씻어주시는 것, 이 목욕으로 씻어주시는 것 역시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15장 3절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 같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몸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에 영원히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히브리서 10장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은 딴 걸로 하고 발만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씻어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시는 것이고 발을 씻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함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요, 다시 목욕해야 된다, 다시 목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목욕할 필요는 절대로 다시 없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죄사함은 영원히 단번에 맞은 건 맞아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나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온몸이 깨끗한 사람도 발은 씻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된다. 여러분, 성찬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 할 때는
그렇게 주님과 영원한 한 몸을 이루어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성찬의 효력이 먹을 때만 작동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좀 약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먹어서 다시 구원의 은혜,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히 단번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됐음을 우리가 매달마다 거행하는 바 그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 먹는 떡을 가지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 떡을 가지고.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뭐예요? 매일같이 새롭게 경험되고 누려져야 함을 아울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요, 매 주일마다 모일 때 떡을 떼었어요. 성찬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구원의 효력, 영생의 효력이 떨어져서 보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매주일의 성찬식을 통해서 매일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자 함이었던 거죠. 자, 발을 씻어주시는 것도 성찬식의 그 의미와 똑같아요. 이미 깨끗해요. 이미 깨끗해요. 이미 영원한 죄사함, 구원의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목욕한 자도 발은 씻는다. 더러워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매번 발을 씻으면서 이미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속에 다시금 깨닫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이미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변함없이 용서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공포에 떨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용서하시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죄사함, 죄 씻음의 죄사함 받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 영원히 죄 씻음 받는 죄사함 받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에 오히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아하, 나를 이렇게 영원히 용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매일의 죄사함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죄악을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내 발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는 간구를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 회개하는 건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이제 안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의미 없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요. 회개해도 막 잘 안 고쳐지니까 막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 제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회개해놓고 또 반복해서 죄 짓는 것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거 없고 그렇게 한심스러워 보이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렇게 회개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의 은혜를 더욱 살갑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래야지 그 힘듦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는 삶 힘들다고 중단해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어느새 사라져 버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너무 멀어져가지고 아예 단절된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해요. 거룩의 삶의 목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그냥 세상에 발맞춰서 살아가기 바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걸요? 물론 회개하는 사람도 다시금 죄악에 무감각하게 빠질 때가 많지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보다 훨씬 더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멈춰서는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우리 교회는 맨날 뭐 회개하라고만 한다고 뭐라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오늘 일용할 양식 그런 표현을 보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 기도예요. 매일매일 하는 기도. 그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이 말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만큼이나 죄를 질 때에 자주 반복해서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만큼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하고 살아요. 교회 올 때 목사님이 회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만 회개하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죄악을 자각하고 얼마만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요? 솔직히 안 그래요. 솔직히 혼자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는 것 별로 못 봤습니다. 뭔만 기도해요? 이거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해요. 이것만 기도해요. 너무 회개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해가지고 사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점점 더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주 하세요.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만큼이나 자주 하세요. 오늘도 내 더러워진 발, 내 냄새나는 발을 씻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죄 지을 때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거룩의 삶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사라질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으로 함께 나아갈 것인데요, 거기에 오늘 이 세족식의 의미를 함께 넣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 섬김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죄 용서 받았음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발견하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변함없는 그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은혜의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핏잔을 먹고 마시면서 이러한 생명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